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설명을 마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입니다. 예, 이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천국은 가는데 두 그룹으로 구분이 되죠. 한 그룹은 천국의 제자가 되는 그룹.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천국의 제자는 아니지만 어찌어찌 천국에 들어가는 자. 예.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살 된 우리 김윤희 자매, 예. 6살 된 아내가, 6살 된 아이가, 예. 6살 된 아이가 이 지상에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예를 들어 죽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6살이면 굉장히 어리고, 저도 가끔 저의 6살, 7살 때 추억이 가물가물 기억나긴 합니다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상당히 유치했습니다. 6살 때. 예. 6살 정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에는 아직 어려서 이 지성과 의지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물론 천재, 김전 형제 천재인가?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김전 형제님은 천재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물론 천재에 해당하는 6살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 저의 6살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6살 아이가 천국에 갔는데 예? 이 아이를 대상으로 천국의 제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그렇다고 어른인 제가 예? 어른인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했다고 해서 모두 천국의 제자일까요? 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이 공역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지옥을 겨우 면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언급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들 대상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 반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낸 참된 성도, 이기는 자, 예. 참된 성도는 천국에서 제자된 서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성도들의 영원한 삶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영생복락 그 자체를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한번 크게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 예,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등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인간 예수님의 정체성만 언급합니다. 자신들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사실상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예.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시고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않는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 우리 고향의 어떤 이웃들과 가족 친척들이지 않습니까?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모습만 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고향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시행착오를 겪는 어린 시절을 모두 봐왔기 때문에 이게 존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마태복음 13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다만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람 쪽에서 믿어야 많은 능력을 행하신다는 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경험하고 그 이전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이 몸뚱아리,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죄가 있어서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은 우리의 믿음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죠. 죄성 때문에. 심할 경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의심이 내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라고 해도 똑같아요. 목사도 이래요. 의심이 들어요, 가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붙잡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붙잡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달리 보이겠지만 사실상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상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평생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라는 이 신앙생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의심이 없게 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천국은 감추어 있으나 그 가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으로 이 천국을 발견한 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어떤, 혀가 꼬이네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신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는 성화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의 제자로서 주인 같은 영생의 삶, 다시 말해서 면류관 받는 영광으로 가득한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